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썬데이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규방송 시간에는 거의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속보가 많지만 정규방송 시간에는 도저히 이런 이슈를 다룰 만한 그 시간이나 분위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룰 이슈는 미국의 기독교 애국주의라고도 하고 기독교 국가주의, 기독교 민족주의라고도 하고 거의가 지금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지난번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에 복음주의도 지금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과 또 공화당 내부만을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지지했었던 복음주의도 지금 완전히 난파선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기독교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쪽에서는 처리를 할 것인가? 처리할 수 있는가? 어찌하여 과거 레이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들 부시 다시 기독교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들 부시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받으면서 이것을 복음주의 안을 쪼갰는데 길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 내용의 거의가 지금 문제점과 나갈 방향 정도는 지금 복음주의자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잡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이 기독교인의 분포를 조금 보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사당 앞에서 폭도로 변했을 때 그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에 대한 특히 복음주의 목사들의 반응이 어떻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복음주의 잡지들이 있죠. 그 잡지들의 입장이 여전히 반반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이 그 종교계 안에서만 풀릴 수 있는가? 그럼 정치인까지 가야지 된다면 미국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리겠고요. 그 전에 하나, 어제 제가 그 시사만평에서 제대로 못 봤었던 부분을 많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전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 해지 허킴 선생님 댓글, 좋은 댓글 자주 써주시는 분이죠. 제가 이름 같은 거 자주 못 읽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어떤 때는 사실은 뉴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주의시 발음 같은 것에 신경을 써야지 되고 좀 많이 접하는데도 예를 들어 어떤 때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이런 사람을 다이언 파인스타인을 제가 파인스틴이라고 읽진 않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주의시라도 이 아이인데 그 제프리 앱스틴은 앱스타인이라고 읽지 않잖아요. 앱틴이라고 읽고 어떤 때 막 뉴스를 하다 보면은요. 마이어 이런 그 유명한 마이어 라스트 네임 같은 것도 잘 혼돈해서 부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분의 그 아이디도 잘못 불러드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항상 방송할 때는요 급하게 이 다음에 뭐를 해야지 해서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 선생님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선뜻 캐치하지 못하신 시사만평 플로리다주에서 한쪽 줄은 쭉 노인들이 계시고 마스크가 있고 백신 맞으러 가시는데 나중에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이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줄 서고 가고 저는 그것을 플리마켓이라고 본 거예요. 플로리다를 보통 FL로 하는데 거기는 FLA까지 써 있었는데 저는 그 FLA를 플리마켓 하는 그런 약자로 봤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했죠. 저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했더니 그 시사만평은 플로리다주에서 노인들의 코비드-19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림을 플로리다주의 젊은 가족들이 그 테마파크에서 단체로 즐기고 밖으로 빠져나온 속대에 빗대어 비꼬은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플로리다의 백신 접종 전략 부진을 지적합니다. 가족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백신 맞느라 줄 서서 기다리다 마지막 분은 탈진, 중간줄 노인분들은 테마파크에서 벌써 즐기고 나오는 가족들을 보면서 어이상실, 테마파크에서 놀다 나온 아이들은 쓰러진 노인을 보며 신기한 듯 이해 못하는 눈동자. 정말
세심하세요. 플로리다에서 접종 순위를 필수 노동자보다 노인들을 우선하여 병원에서 시행하도록 주지사가 정했는데 병원에서의 처리 속도가 늦어져서 경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써주셨는데 그렇죠.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리틀 트럼프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65세 이상 분들에게 이 접종을 하라고는 하는데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하나가 제대로 되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됐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 정정해 드리고요. 그리고는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분열됐고 복음주의자들이 아니신 분들은 복음주의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냥 깡그리 욕을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복음주의 내부에서도 분열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뭐 인구별로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냐 이런 데서 많은 게 아니라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많은 미국이 3억 4천만 명 되는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2억만 명이 넘거든요. 한 2억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니까 65% 인구의 65%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굉장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불과 5년 전이었어요. 75%였거든요. 그 사이에 뭐 5년 사이에 10%가 내려갔으니까 굉장히 줄어든 거죠. 요즘은 뭐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미국 의회에도 무신론자 한 명이 있거든요. 또 한 명도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은 나는 인본주의자다 해서 무슨 주의자 속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만 꼽는 것이고 이 2억 500만 명 미국 인구 65%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개신교냐 카톨릭이냐를 나눠야지 되잖아요. 카톨릭이 23%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뭐 한 40 몇 퍼센트 되나요? 49% 정도 되나요? 인구의 49%는 안 되나요? 아무튼 빼보세요. 65%에서 23% 개신교 인구가 한 141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종교의 개신교의 교파가 무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23%면 기독교 가운데서는 단일 교파로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두 번째로 많은 게 겨우 이제 서든 바프티스트 정도거든요. 서든 바프티스트는 침례교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서든 바프티스트를 5.3% 정도로 보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느 파에 속하지 않는 인디펜던트가 많고 뭐 그 밖에 뭐 여러 내셔널 바프티스트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프티스트가 그 다음으로 많고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루터론, 뭐 안식교 다 포함이 돼서 개신교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죠. 뭐 감리교도 물론 있고요. 등등 해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65%에서 카톨릭이 23%, 나머지가 개신교인데 개신교 가운데서요. 이반젤리칼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유권자예요. 지난번에 제가 2주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성인 유권자의 한 많게는 3분의 1에서 25%에서 30% 조금 넘게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센서스 조사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에 많고 복음주의자들은 투표도 많이 합니다. 이반젤리칼 가운데서도 뭐 이반젤리칼이 남침례교회 서든 바프티스트에 속하는 이반젤리칼도 있지만 아무 교파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국 분들도 많이 믿고 계시나 안식교도 뭐 이반젤리칼이고 복음주의 아주 정말 복음주의 근본적인 어떤 것을 믿고 하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루터론 가운데서도 뭐 복음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아요. 장로교 가운데서도 뭐 복음주의 장로교도 있을 수 있고 뭐 한 0.9%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장로교에서의 복음주의는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유권자의 뭐 25%에서 30% 이 정도까지 보니까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게 복음주의입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독교인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주의가 가장 강하게 2020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했는데
복음주의 사이에서의 대통령 지지도 이게 인종별로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8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지만 또 흑인 복음주의자들은 90% 이상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투표를 했거든요. 물론 복음주의자들도 백인이 훨씬 많죠. 한 70% 이상이 백인일 겁니다. 흑인 복음주의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 히스패닉계보다도 적어서 전체 복음주의자의 뭐 76% 정도를 백인으로 보면은 11%를 라틴어로 보고, 흑인 복음주의자들은 전체 복음주의자들의 한 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에게 흑인 복음주의자들의 9%가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백인이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 복음주의와 기독교를 미국에서 지금 분열시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복음주의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미국인 하면은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의사당 선거에서 많이 드러났는데, 거기에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남부연합군기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기도 있었고, 무슨 큰 앞에 보신 큰 뭐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현실과 진실과 팩트와 데이터와 법원 판결을 믿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을 믿고 싶어하고, 그 믿고 싶어하는 것을 진실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 미국의 복음주의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제가 오늘도 끝나고 요 아래에 링크를 시켜드리고, 항상 오늘 방송부는 제가 todayus.com에 전부 링크를 걸어 놓거든요. 시사만평을 빼고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거 전부 기록용으로 todayus.com에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면 되겠고요. 해서 부정선거라는 이 주장이 인종적으로도 분리가 됐고, 정치적인 분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가 그 속에, 특히 복음주의가 깊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려다가 트럼프를 뽑아주기 위해서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이 개신교와 카톨릭, 개신교 중에서도 복음주의와 복음주의 아닌 사람들, 복음주의 사이에서도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이 완전히 지금 쪼개져 버려 있거든요. 복음주의가 미국 정치에서 큰 힘이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 된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특히 이제 1970년대 말부터 미국 공화당에 큰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골에 복음주의를 믿고 있는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펄듀 대학교의 앤드류 화이트헤드라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요, 유니버시티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회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극우 극단주의와 바로 이 복음주의가 만난 것은 트럼프 이전부터 이미 그랬다. 크게는 3가지 이유로. 첫 번째, 낙태 반대. 두 번째, 종교 자유. 세 번째, 이스라엘 지지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해서 낙태 반대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도록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많은 권한도 줬고 분위기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미국답지 않은 거예요, 21세기에. 그리고는 이제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명이 넘는, 220명이 넘죠. 그런 연방 판사를 아주 보수적인 판사로 이렇게 딱 그 자리에 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래서 판사가 된 사람들은 종신직입니다. 두려움 없이 낙태에 대해서 반대 판결 같은 것도 내려주고, 그 밖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나라도 하지 않던 것을 미국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같이 평화협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결해야지 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뜻도 반영돼야지 된다 하는데, 미국은 덜렁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에서
대사관을 옮겨줬죠.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복음주의자들이 극단적인 사람들과도 손을 잡기 시작하다가 큐아난과도 손을 잡기 시작을 한 거죠. 음모론과 합쳐서 딥스테이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려고 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민주당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딱 잡아버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는 특히 워낙에 근본주의 아주 그냥 막 그 성서도 있는 그대로 믿고 이 세상의 많은 세속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점점 파괴한다고 하고 이러다가 설 땅이 없다고 하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준다고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그 복음주의자들을 위해서 해주면서 자신의 기반을 계속 다져가고 있고 복음주의자들 목사들이요. 제가 복음주의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의 그 설교를 아주 유명한 것은 그래도 뉴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때도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 극단성이 정말 이건 큐아난 아니야? 할 그럴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큐아난의 음모론, 대통령이 또 음모론을 뿌리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어. 가짜야. 개표가 이렇게 됐어. 그 공직자들 다 다시는 공직자에 나오면 안 돼. 대통령을 위해서 왜 일해주지 않아. 이런 목사들이 복음주의 목사들은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들 아이들에게서 성경책을 다 빼앗을 거야. 이 나라의 종교는 없어질 거야. 이 얘기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오하이오주에서 격전지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시골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이 시골 사람들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듣기 거북해요 하는데 제가 나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도시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골 사람들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특히 미국은 시골에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살면서 뭐 농부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백인들은 교육을 잘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많은 음모론과 거짓을 거의 믿고 있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지 시골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해서 뭐 무식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책 속에서 배우는 교육 같은 것이 인성을 성장시켜 주는데 어떤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글자 그대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많은 곳에서 종교인 정치인들 가운데서요 교육받지 않고 교육 많이 받은 박사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사심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말씀 지금 한번 기회가 됐으니까 드려놓고요.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미국의 종교가 없어진다. 그런데 사실은 냉정한 그 종교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고 본인은 그렇게 내가 읽어야 되는 만큼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어도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카톨릭이에요. 종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미사를 드리고 연설을 할 때 보면은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게 들으면 알잖아요. 자연스럽죠. 몸에 밴 것. 본인이 이기고 나서 This is time to heal, a time to heal, a time to 심는 때가 있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건 오바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 우리들의 대통령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이든인데 반대라는 거죠. 심지어는 바이든이 믿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 가운데서도 바이든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민주당이고 정치인으로서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당일 의사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웬만한 아주 지독한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께 많이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서 많이 보실 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미가 강한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데 Jesus 2020 뭐 이런 또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기, 미국 성조기, God, 남부연합기, 배너 이런 것들 또 Jesus Fish요. 그 고대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그런 그 지저스 피쉬 같은 것도 있고 십자가를 메고 또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해요. 탁 하고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 이러고 쳐들어가자 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의사당에 쳐들어가서는 그 팝, 그 크리스찬 팝 같은 거 많이 부르면서 펜스를 찾아라 뭐 펜스를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능지처참을 하겠다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참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하루 전에도 의사당 폭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도 예리코 마치라고 해서 그 여리고 성벽이요. 그 예리코 마치라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미리 어떠한 것들을 한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옛 도시 그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유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예수를 동일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내가 예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해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잡지 애틀란틱의 한 그 제프리 골드버그라고 굉장히 저널리스트들이 존중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꼭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글을 쓰는가를 봐야지만 그 사안이 정리된다고 얘기하는 저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제프리 골드버그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당에서의 그 폭동을 종말론적 두려움이 아주 심해진 그 같은 심리 신학적인 현상이다. 특히 복음주의자들, 백인 복음주의자들. 우리의 종교가 이 글자 그대로 다 믿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다 세속 문화 이런 것, 특히 동성애자들, 낙태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물질 중심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걸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켜주고 계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는 그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바이블이 다 맞아. 바이블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써있어. 모든 것은 예견됐던 거야. 고로 트럼프가 바이블이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예수를 동격으로 놨다는 거죠. 2020년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과 같이 백인 그 복음주의자들은 5분의 4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게 25%에서 많게 30%가 넘어요.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 성인이요. 아이들 말고 성인이래야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퓨 리서치사의 조사 결과나 이 뭐죠? 그 센서스나 다 합쳐봐도 적어도 6천만 명은 되거든요. 적어도 6천만 명 성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유권자의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 바이든 후보가 뭐 8천만 표 정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7,400만에서 7,500만 표 정도 받았다고 그러면은 합쳐서 한 1억 6천만 명 조금 안 되잖아요. 3으로 나누면은 6천만 명 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이 많고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76%, 11%, 6%가 백인, 라티노, 흑인 순서이고 그리고 라티노들은 이 76%가 백인이지만 왜 80% 이상이 나오냐면 라티노들이 이민 이것보다는 낙태 동성애 그리고 또 이 복음주의자들이 극우 휴아난과 손을 잡고 만들어낸 그 뭐 사회주의자야 공산주의자야 저 사람들 할 말 없으면 제일 극단적인 욕이 사회주의자야 공산주의자야 잖아요. 그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해서 또 쿠바라든가 이런 곳에서 온 그 라틴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백인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이 문제를 사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세주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분노심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자들을 공략을 할 때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조정을 해서 그냥 공략한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들었잖아요. 이민자는 경제적인 적으로 만들고 민주당은 사회적으로 너무
보수의 가치를 위반한다고 적을 만들고 그렇게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적개심과 분노와 부정선거라는 QAnon의 음모와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를 들은 이 복음주의자들이 일단 분개, 오원한 적개심을 품고 그게 이제 그 자신들의 신앙이랑 겹쳐져서 종교적인 열정과 겹쳐져서 이건 holy war야. 성전이야. 트럼프를 지키는 것은 성전이야. 이 마음으로 의사당에 침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당에 침입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저쪽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목사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것을 여전히 지지하는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대형 교회 목사들이거든요.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하는 그 연설 같은 것을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연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분열이 된 겁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뭐가 분열된다고 하면 뭐 신학적으로 분열됐다던가 아니면 뭐 철학적 바탕의 신학? 무슨 고찰? 뭐 이런 게 돼야지 되는데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트럼프 재단에 선 사람, 트럼프 재단을 걷어찬 사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 트럼프가 한 말이 사실인 것. 트럼프가 한 말이 우리가 믿고 싶은 말이고 그게 사실인 것. 트럼프가 왜냐하면 우리 것을 해주니까. 동성연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이스라엘 우대해주고 종교 자유해준다고 하고 하니까 이득에 따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텍사스의 대형 교회 목사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로버트 제프리스라는 이 목사님은 뭐 평소에 신도가 한 뭐 14,000명 오는 교회에 있으니까 달라스의 그 바프티스트 포스트 바프티스트 처치의 목사예요. 64세인데 이분은 제일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15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간다 하니까 팍스 뉴스에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 칭찬을 마구마구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팍스를 중심으로 했어요. 최근까지. 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를 했어요. 트럼프 타워에. 초대를 해서 둘이 그야말로 마음이 맞은 거죠. 마음이 맞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정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했을 때 그 취임식에서 설교한 목사잖아요. 그리고 뭐 그 뒤에도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스러운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또 좋은 게 성스러운 척도 안 해. 목사의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동안 너무 많은 왜 보통 뭐 카톨릭이 특히 그렇고요. 이민자라든가 특히 이민자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가난해서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은 사람이라든가 온정적인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야멸차게 거부하고 뭐 KKK단에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할 때도 항상 트럼프를 방어를 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있었을 때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교회 가서 딱 그 성경책만 들고 사진 찍고 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고 해요. 그렇게 방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조금 다르긴 하더군요. 의사당 폭력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어떤 성스러움 이런 것보다 정책이 더 중요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설교를 한다니까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정책 때문이야. 정책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가장 현실적인 거죠. 가장 현실적인 거. 그리고 이분은 그 예루살렘 대사관 오픈할 때도 그때 민간인들 별로 초대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의 그 사위가 그 뭐 유대계니까 사위와 이방카가 갔고 그때도 설교를 했었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죠. 당연히. 이분도 마찬가지로 의사당 그 폭거 자체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증거 없이 안티파가 그 의사당을 점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목사들이 몇만 명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빨리 퍼지는 겁니다.
공화당 가운데서는 정말 많은 퍼센티지,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30%에서 많게는 40% 부정선거라고 믿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교회,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 사이트, 큐아난, 음모론 그룹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똘똘 뭉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본인이 무슨 뭐 복음주의인데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급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그런 뭐 옷을 어디를 아래를 내리고 뭐 사진을 찍고 해서 그걸 또 올려요 어디에. 그리고 또 와이프 뭐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거. 그 제리 파웰 주니어 아버지가 그 처음에 그 리버티 대학을 설립하고 할 때는 달랐죠.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니까요. 빌리 그레함 전체적인 평이 빌리 그레함 목사만큼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그 아들은 그렇게 못됐고 이 제리 파웰 목사만큼 리버티 대학교를 세운 이 목사만큼 제리 파웰 주니어는 그렇지 않은데 제리 파웰 주니어가 그 학교에서 본인이 불미스러운 일로 몇 개월 전에 내려오기 전까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동력이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막 방언한다 그러면서 뭐 아브라카다브라카 하는 그 54살 된 플로리다주의 그 폴라 와이시라는 여성 복음주의 목사. 이 사람은 복음주의에서도 그 쳐주지도 않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꽃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춘수 시인이죠. 그 역할을 이 폴라 와이 그 목사에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왜냐? 복음주의가 우리 세속문화가 우리를 다 해쳐. 이 물질 만능주의가 하는데 이 폴라 와이 목사는 갓은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돼야지 된다고 믿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단 취급 당했죠. 물질주의를 배격하는 복음주의에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꽃을 만들어주고 나니까 다들 또 이 목사하고 같이 게롤롱을 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에서 상당수의 목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뭐 사이퍼러스 킹처럼 생각을 한다고 할까요? 본인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 유대인들을 그 어떤 그 구해준 그런 그 구해준 그 페르시아의 왕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을 구해준 본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면서도 해방을 해준 그 바빌로니아에 잡혀있는 그런 것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러한 일들을 그 레이건이나 아들 부시 대통령도 복음주의로 대통령이 당선된 면이 강하고 그것을 힘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 해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다 내놓고 확실하게 다른 편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강 좀 화합하고 여기도 양보하고 여기도 이런 것 안 하고 그래 내 표지 복음주의 내 표 맞지 하고 거기에만 온전하게 이런 것을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 레이건에게서도 부시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사이퍼러스 킹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복음주의자 그 리더들 가운데서 의사당의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숫자가 좀 적어서 그렇죠. 어떤 분들이냐면요. 제레미야 존슨이라는 이 목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했었던 것을 정말 사과합니다. 신이 그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쫓아낸 겁니다. 선거에서 진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당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을 했다고 이제 딱 보는 거죠. 신이 왜 트럼프를 쫓아냈는가? 그 오만과 자만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살해 위협을 받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또 그 존 하지 목사는 텍사스의 유명한 목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걸렸었어요. 그러다가 낳고 나선 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낫게 해줬다 하는데 이분도 이번에는 의사당에서의 그 폭행 사건은 그것은 정말 법을 폭행한 거다. 애국이 아니다. 기독교 애국주의 노 그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버트 모히라는 켄터키 루이빌의 서든 바프티스트 신학대학교 총장이세요. 이분이 지금 서든 바프티스트 프레지던트 선거에 나가니까 만약에 이분이 그 프레지던트가 되고 나면은 복음주의의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복음주의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서든 바프티스트 5.3%이기 때문에요. 이분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무엘 로드리게스라고, 이분은 이제 세크라멘토 쪽에 캘리포니아주의 그 로드리게스라는 라스트 네임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전국 그 히스패닉 크리스찬 리더십의 프레지던트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십의 프레지던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하고 할 때도 그 자리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지 된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를 지지했었던 것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의 음성이 훨씬 크고 힘이 강합니다. 두 잡지 내지는 신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 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는 종교적인 그 신문이기 때문에 뭐 많이 그렇게 뭐 정치에 관여를 하진 않지만, 예전에, 지금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 가족이 관여하지 않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만든 겁니다. 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가 사설을 써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예배를 보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지지자들과 예배 보지 않는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 신문은 뭐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면 안 된다는 사설을 썼었으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신앙이 정치 파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뭐 넘어가기도 했죠.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원래의 그 의미대로 우리는 그렇게 본다 하면서, 미국 교회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그 실패를 이끌어가고 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 리더 책임이 많다 하는 게 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의 사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가, 기독교 투데이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안 되는 막 여러 가지 이유를 썼었을 때 크리스천 포스트가 거기에 반대하는 사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만들었으니까 오래됐지만, 이 크리스천 포스트는 2004년에 만들어진 신문이거든요. 워싱턴 DC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의사당에서의 그런 것을 반대를 합니다. 둘 다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의견, 오피니언, 뉴스를 많이 거의죠. 그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이 목사의 것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켄터키 대형교회라고 해도 뭐 10,000명은 넘지 않더군요. 한 9,000명 정도 신도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 보고 하는데, 그 복음주의 이반젤 그 월드 플레이어 센터예요. 교회 이름이. 이곳의 밥 로저스 목사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는 선거 부정선거였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선거를 훔쳐간 사람들을 내가 저주한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몸이 아파야지 되고, 가난에 허덕여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해를 맞을 것이다. 이게 목사가 설교한 거라니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Father, those that have lied, those that have stolen this election, those that have cheated, I place the curse of God upon them. I curse you with weakness in your body. I curse you with poverty. I curse you with the worst year you've ever had in the name of the Lord. I speak to government officials that are trying to lie, trying to control, trying to hold us back. I rebuk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ll never be elected to office again. The people will rise up and throw you out of office. 네. 예, 마지막에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본인이 말하자면 플로리다 이런 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했었던 것처럼 전화해서 뭐 이렇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뭐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이걸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 좋다고 환호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것으로 세뇌를 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나 크리스찬 포스트가
기독교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사는요. 이런 말도 했어요. 천사가 본인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더라. 아주 그것도 역사상 최고의 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잖아요. 최고의 표 차이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견이 틀린 게 아니라 기다려보자. 뭘 기다려요?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I had an angel come to me and tell me that Trump was going to be the next president. Oh my God. And to be honest, he probably had the biggest landslide victory in the history of America. But that doesn't mean we're wrong. It means it's isn't over yet. 네,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엔젤이 와서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됐다 하니까는 누군가가 오마이갓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틱탓에 올려진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그렇게 지지했었던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면서 켄터키주의 다른 목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목사를 마구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켄터키주에 제가 교회 이름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쨌든 그 목사는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가 가장 위험하고 무책임한 경지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파인들리 목사네요. Kingdom Fellowship Christian Life Center 예 목사시고요. 그리고 프랭크 스미스라는 그 목사는 사과해야 된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복음주의 목사가 밥 로저스 목사가 너무 나갔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린다. 또 하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거 기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 크리스찬 포스트 얼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크리스찬 포스트 신문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이 얘기도 전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요즘 왔다 갔다 프랭클린 목사가 하는데 뭐 의사당에 사람들이 들어간 것은 그거는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일이 있은 뒤에 바이든의 인선이 있고 나서 바이든 인선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이것은 말하자면 배신자라고 하는데 유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유다의 비유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30 pieces of silver 은화 30냥인가요? 그 당시에 은화 30냥에 배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누구예요? 유다가 배신을 했으면 유다는 나중에 돌려주고 뭐 했지만 그러면서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내렸고 실업률도 내렸고 나토에 경고를 했고 북한을 본능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김정은과 만났고 그게 뭐 잘해서 성과가 있었을까요? 중국을 막았고 중동의 평화를 내서 정말 지난 몇 개월 동안의 한 일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이게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최근까지 지지했던 크리스천 포스트가 약간 비난하는 뉘앙스로 보도를 합니다. 그 밑에 달려있는 그 댓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프랭클린 그레함은 정말 정치적이야.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잘하고 있어. 그 사람이야말로 바리새인이야. 가짜 예언자야. 큐안한 음모론자 같아. 그 신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큐안한들이 신약 같은 거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어린이 이런 거 싫어하는 것 아니까 소아의 병 뭐 이런 싫어하는 것 아니까 그렇게 막 민주당을 묻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어보지도 않은 큐아나는 같아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업 목사로서의 가업은 돈벌이 수단 같아. 저 사람의 넘버원 관심은 정치인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가 이렇게까지 흩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기독교 안에서만은 고치기 힘들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빗 브룩스라는 그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가 얘기를 한 건데요. 그분은 이분의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데이빗 프렌치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크리스찬 작가예요. 크리스찬 작가인데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참전했었던 사람이니까 반란 진압 핸드북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이번에 폭도들은
기소를 하고 싹 다 기소를 하고 대통령은 확실하게 탄핵하고 사이버 테러리즘도 색출하고 QAnon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커뮤니티 교회 안에서도 현실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해줘야지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 이게 강한지 진실인지 어느 게 신이 원하는 것인지를 점검을 해야지 되고 내가 지금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면 진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야?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와 로컬 리더가 모델이 되어야지 된다. 증거와 합리성으로 말하는 로컬, 그 목사와 로컬 리더를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증거와 과학에 의해서 사실로 봐야지 나의 느낌과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실로 보는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로컬과 목회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반란 진압 핸드북 폭도를 기소하고 뭘 어떻게 하고 벌 주 정치인들이 해야지 되는 거죠. 정치 해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진보는 이 리더라든가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조직을 아주 철저하게 오픈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이 의사당 반합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당선된 그 라파엘 그 워너기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요. 아직 뭐 선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마틴 루터 킹 교회 목사에서 그 담임 목사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들이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위험한 사람, 사회주의자, 뭐 공산주의자, 급진파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화당도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다 합쳐서 435명 가운데 한 명만 무신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명 무신론자는 이름 잊었어요. 뭐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화당 상원에도 보수적인 크리스찬이 많은 겁니다. 상원에서 이번에 앞장서서 바이든 당선 인증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테드 크루즈, 조시 하울리, 그리고 뭐 신디라는 텔레비전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발머리 비슷한 머리한 신디 하이드 스미스. 신디 하이드 스미스 상원의원은 미시시피가 지역구거든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의회가 117대인데 117대 미국 의회는 미국 전체적으로는 인구의 202억 5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65%. 의사당에는요 88%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머지는 뭐 유대인도 몇 명 있을 테고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모슬림도 뭐 조금 있고 하잖아요. 88%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 가운데 이렇게 테드 크루즈, 조시 하울리 이런 식으로 그런 복음주의가 많고 이번에 또 더 중요한 사람이 공화당에서 한 사람은 콜로라도주, 한 사람은 조지아주에서 둘 다 여성이고 한 사람은 34살, 한 사람은 46살 그런데 둘 다 총을 너무 좋아하고 장총 들고 다니고 그 AR-15 총 들고 다니고 또 콜로라도주에서 당선된 하원 초선 의원은 본인이 식당을 여러 개 있는데요. 식당 이름도 뭐 슈러스 그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다 장총을 차고 일을 해야지 되고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복음주의 이런 형태로 막 뭉쳐 있기 때문에 의회와 또 이 기독교 내부에서 같이 풀어야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풀릴 것인가? 바이든 그 차기 대통령의 역량은 얼만큼이냐? 굉장히 이제 오늘까지는 문제 제기 정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미국의 앞으로 4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4년이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정규방송 시간에 지금 중요한 뉴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해드리고요. 모레 글피 수요일 날은 이제 46대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일요일인데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저는 쌀싸 만들어 놨어요. 칩에 찍어서 먹으려고 과카몰레랑 라임 많이 넣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